오늘은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세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성전세의 유래는 구약의 모세 시대 때 율법으로 정해져 내려온 것으로 매우 오래된 종교 관련 세금이었습니다. 성전이 건설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었고, 왕정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머무는 처소가 있던 지역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꽤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머물고 계시고 베드로는 집 밖에 있었습니다. 이때 세금 징수원이 찾아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은 세금 징수원의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누구한테 거두어 드리는 것이냐.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타인에게서 받는다고 말합니다. 즉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칙상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위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징수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어긴다는 잘못된 소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업신 여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와 소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도록 하시면서 매우 흥미로운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그곳에서 맨 처음 잡힌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이상 세금 징수원들이나 다른 이들이 성전세를 놓고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물고기를 잡아 성전세를 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세 내는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성전세를 내지 않을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오늘과 비슷한 일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묻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소문내며 민심을 잃게 할 것이고, 반대로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제국의 세금 내는 일을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신고할 속셈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와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회는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누리고 챙기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욕과 삿대질이 오고 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상대방을 향해 소리치고 화를 내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의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불신자들과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믿는 성도들 역시 소금과 빛같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만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덕을 세우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 역시 같은 의미들입니다. 결국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착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올바름과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봐야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해야 합니다. 더 힘든 것은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역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을 이기고 싶어하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악한 죄성을 이겨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세상에서 덕을 세우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금과 빛의 소명,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반 세겔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돈을 당장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해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라는 말은 물고기를 잡아 그것을 판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를 팔아 성전세를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면 성전세를 낼 수 있는 한 세겔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베드로가 낚시하여 제일 먼저 잡게 되는 물고기가 바로 그 물고기라는 점도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가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무사히 성전세를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장 예수님의 명령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지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거나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앞서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경험과 간질병에 걸려 고통받은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이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한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물고기가 베드로에게 잡힐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과 권세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따르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보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데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높으신 계획과 생각이 있겠지.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농담으로 듣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그 입에 있는 한세겔로 성전세를 내라는 이상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베드로는 믿음이 참으로 좋은 제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님의 뜻과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어떠한 분이며 누구인지 물었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그분이 장차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베드로를 포함하여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3번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장차 겪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나머지 제자들이 유독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아직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큰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실 줄 알았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던 부정과 부패를 모두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해줄 구원자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또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신들을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해주실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왕국을 세우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나중에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니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의 자금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때론 믿음이 약하고 작은 것 때문에 사랑의 책망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제자들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속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사건이란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 슬픔과 두려움에 깊이 빠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근심했던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지만 시시때때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처럼 어떤 순간에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너무나 작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 성공과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러할 때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인생길에서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실패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승리와 넘어짐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길과 여정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